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상과 기대를 알면서도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슬프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버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만족하기보다는 실망할 때가 많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당당하기보다는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으로 항상 여전히 난 준비가 되지 않았어라면서 자책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이 있는데 솔직히 따지자면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애초부터 우리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 우리들의 어떤 수준 도달 그런 것이 전혀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예수님의 임재였고 우리를 만나주신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부족하다고 항상 그 자리에 자책만 하면서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입성하기 전에 예루살렘의 관문도시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죠.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너희들 아직 눈 뜨지 못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겠다. 너희들이 아직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도 이해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너희들은 아직까지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희들과 동행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주도하심대로 이끌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쓸데없이 또는 지나치게 부끄러워하고 주저하고 자책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우리들의 시선을 고정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주목하는 경향이 커서 그렇습니다. 믿음은 사실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끌어주시는 대로 따라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오르막으로 따지자면은 그 고도 차이가 1000m이고 그 가는 길을 따지자면은 대략 한 35km 정도에 이르는 먼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르막에 1000m 고도의 오르막을 35km로 걸어간다 친다면은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아마 온종일을 걸어야 하루 만에는 도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새벽 일찍 출발하면은 어두워지기 전에 오후에는 도착할 수 있죠. 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과연 예수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자꾸 해봅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는 것이 지금 내리막인데 이거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이죠. 한 35km 정도. 그냥 예수님께서는 여리고 방향에서 이렇게 오르막으로 이 길을 계속 걸어가시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아야 되고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신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길을 가시는데 가면 갈수록 당신 자신의 죽음의 시간이 가까워지는 거고 가면 갈수록 당신 자신의 죽음의 장소가 가까워지는 건데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이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을까? 우리라면은 용기라도 내려면은 내가 이 길을 가는 목적을 내 주변의 동행자들이 다 이해를 해주고 공감을 해준다면은
그래도 위로를 받으며 격려를 받으면서 갈 수가 있었을 텐데,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그 제자 한 사람도 없이 혼자만 본인의 운명을 알고 이 길을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데 무슨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의 발걸음은 지금 힘찼을까? 아니면 질질 끌려가듯이 마지못해 터벅터벅 터벅터벅 그렇게 한 걸음을 가셨을까?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 주변의 마을에 도착하신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느린 걸음으로 걸어가지는 않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빨리 성큼성큼 걸어가셨기 때문에 날 어두워지기 전에 도착하셨고 성전도 한번 둘러보셨고 다시 감람산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으니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변에 이해해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걸음은 지금 아주 힘찼다는 거예요. 너무나 적극적이었다는 겁니다. 죽음의 장소로 걸어가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상상해 보합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이 운명을 알고 만약에 나라면 어땠을까? 내 주변에 나를 따르는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지금 동행하고 있는데 나라면 어땠을까? 어떻게라도 하루를 더 한번 연기를 해보고 싶지는 않았을까? 한 시간이라도 저 도착하는 그 시간을 연기하고 싶지는 않았을까? 천천히 하루라도 더 늦게 올라가고 싶어 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상상을 스스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무지하고 믿음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이지만 그래도 그 제자들이라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하면서 정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의도와 지금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 좋다고 3년 동안 따랐으니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이런 녀석들이라도 하루라도 더 함께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건 단순하게 감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제자들에 대한 이 애틋한 마음 예수님께서는 간직하고 계셨어요. 마가복음은 주로 부정적인 기사를 많이 기록했기 때문에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치 특별한 감정이 없는 것처럼 실망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책망하는 태도만 가지고 제자들과 동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쉽지만 그렇지는 않았어요. 자질이 없고 자격이 없고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의 성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은 아주 애틋했다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과 하루라도 더 오래 있고 싶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빨리 가면 갈수록 본인은 죽고 제자들과 이별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발걸음은 힘찼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애초에 그 이전 여리고에 가까워졌었을 때부터 예수님의 발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제자와 따르던 무리들을 오히려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걸어가셨습니다. 저 앞장서서라는 말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걸음은, 이 방향은 가면 갈수록 나의 죽음이 가까워지는 자리입니다. 가면 갈수록 내가 고문받고 수치를 당하는 그 자리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제자들보다 앞서서 그 무리들을 어서 빨리 나를 따라라 이렇게 선도하듯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죠. 10장 4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32절에 이제 여리고에 도착하셔서 여리고에서 맹인 눈뜨게 하고 여리고를 출발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십니다. 예수님 일행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사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그냥 소규모의 어떤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라고 얼마나 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눈치채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셔야 될 것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많았다는 거예요. 저기 북쪽 위에 갈릴리에서부터 이미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루살렘 여정하는 동안 주변 도시에서 합류한 제자들도 있었고 합류한 무리들도 있었어요. 예루살렘 가까운 그 남쪽 지방에 왔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합류한 제자들도 있었고 합류한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그 길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함께 올라가고 있는 길이죠. 10장 46절에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근데 이 장면도 사실은 여러 사람이 함께 올라가지만은 유독 한 사람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혀 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다르고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의 마음이 전혀 달라요. 올라가는 동기가 달라요. 올라가는 목적이 달라요. 올라가서 기대하는 바가 달라요. 올라가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상하는 바가 전혀 달라요. 한 사람만 달라요. 이해받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걸어가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소문은 이미 파다하게 퍼졌다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북쪽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부터 예수님의 소문은 예루살렘, 거기에 유대교 본부가 있고 그들의 종교회의, 최고회의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의가 있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거기까지 퍼졌기 때문에 북쪽 갈릴리로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에 대한 뒷조사까지도 했었고 맞상대도 했었고 논쟁까지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으니 예루살렘 성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행하는 무리도 많았지요. 기다리고 있는 무리도 많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지금 이 6월절 명절 기간에 아주 큰 이슈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는 무리도 있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기다리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저분이 오셔서 이 자리에서 죽어나갈 거야 라고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렸을까요? 전혀 아무도 그것을 기대하진 않았어요. 왜 기다렸을까? 무리들은 왜 예수님이 입성하자마자 적극적으로 환영을 했을까? 무엇을 상상했을까? 과연 이들은 지금 이 기간은 6월절 명절 기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하루, 그 일주일을 따지자면은 6월절 그리고 그 6월절의 명절 기간이죠. 그 기간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오는 겁니다. 이때는 이 명절 기간은 이 유대인들의 종교심이 지극히 높아질 때예요. 종교심이 아주 고양될 때예요. 종교심만 고양될 때입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애국심도 고양될 때예요. 그리고 민족주의도 고양될 때예요. 그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은 그런 상태입니다. 종교심이 고양이 되고 애국심과 민족주의가 고양이 될 그때 지금 예수님께서 그곳을 향하여서 6월절 전에 도착하려고 빠른 걸음으로 나아가고 계시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 특별한 날 예수님을 기대할 때 무슨 분을 상상하셨을까? 열렬하게 예수님을 맞이했었습니다. 분명히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겠죠. 상당한 민중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인 줄 알고 있었어요. 저분이 메시아이지 않을까? 한 200년 만에 나타난 메시아이지 않을까? 한 200년 전에 독립운동을 성공시켰던 개선 장군 한 명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데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었나? 라고 유대인들이 인정할 정도였는데 거의 200년 만에, 물론 그 사이에 수많은 자칭 메시아가 등장해가지고 예루살렘 재입성을 시도했었지만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제압당하기도 하고 잠깐 소요만 일어났다가 사그라들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하여튼 그 시몬 이후에 200년 만에 정말 메시아와 같은 분들이 정말 우리의 왕이 될 것 같은 사람이 입성하는구나라고 잔뜩 기대감에 부풀어 민족주의, 종교심, 애국주의 고취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런 사람들이 본인을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메시아로, 어떠한 구세주로 예상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근데 그들의 예상을 완전하게 뒤집어 엎어버릴 텐데, 그들의 기대를 완전하게 예수님께서는 뒤집어 엎어버릴 텐데,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될 텐데, 민족주의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서 독립국가를 쟁취할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본인이 죽을
그런 메시아로 입성을 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를 기준으로 따지자면은 과거에 한 600년 전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지금 60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이 유대인들은 지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어요. 바벨론 지배를 받았었죠. 이어서 페르시아 지배를 받았었죠. 이어서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었죠. 이렇게 500년 동안 받다가 헬라 제국이 지배할 때 한 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79년 동안 정말 그 600년의 식민 지배 기간 중에 79년 동안 잠깐 독립국가였던 적이 있었어요. 경건했던 제사장과 그 제사장 아들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헬라의 지배에서 잠깐 벗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재입성했던 사람이 그 제사장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시몬이라는 장군인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이방 군대를 몰아내었어요. 예루살렘과 성전에 세워져 있었던 제우스의 신상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재봉헌을 했단 말입니다. 그 시몬을 메시아가 올 때까지 영구적인 지도자이면서 대제사장이겠구나라고 당시의 유대인들을 인정을 했는데 그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독립왕조를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데 근데 이 79년을 가다가 결국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다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점령 과정에 도움을 줬던 이방인 중에 한 명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로마 제국은 그 헤롯에게 유대의 왕을 준 거죠. 물론 정치적인 권리는 로마 제국에 있었지만은 자치왕을 헤롯에게 준 겁니다. 헤롯이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이었던 것입니다. 8절, 9절,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문자적인 기록만 보고 환영했던 사람은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구나라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었지만은 여기에 있는 표현은 정말 메시아를 죽을 사람을 인류의 죄를 구속할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대인 자기 민족의 왕을 기다리는 그런 표현으로서의 메시아 환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과 이 9절의 말씀은 200년 전에 예루살렘에 그 입성했던 시몬의 입성 장면을 지금 재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무엇을 기대해요? 시몬과 같은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한다 이겁니다. 11장 1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아멘. 입성하기 전에 먼저 도착한 곳은 감람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 주변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마을에 먼저 도착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먼저 도착한 곳은 감람산이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사실 산 위에 있는 높은 도시였고요. 감람산은 바로 그 오른편에 있는 예루살렘보다는 40m 정도 더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을 침략하려고 한다면, 이 예루살렘을 재점령하려고 한다면, 이 예루살렘을 진압하려고 한다면은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 일단 진입을 해서 감람산을 점령하고 거기에 주둔지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이방의 침략군도 감람산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입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을 되찾는 구원자도 감람산에 도착을 해야만 그래서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자는 감람산에 도착해야 한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200년 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입성을 했어요. 독립국가를 만들었죠. 요 200년의 사이의 기간 동안에도 자칭 메시아가 많이 나타났는데 어디에 등장했겠습니까? 감람산에 등장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감람산이 있죠. 관악산이 있고 청계산이 있죠. 감람산 굳이 따지자면 청계산이 되는데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그래서 청계산을 재림의 장소로 여기고 교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죠.
문자적으로 그렇게 잘못 대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인이었어요. 동편으로 메시아가 와야 된다. 자, 감난산부터 오는 겁니다. 이제 전형적인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그런 여행 노선을 따라 예수님께서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옛날 모세 시대에 이집트 노예로부터 탈출한 날이 바로 유월절이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지금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고 때는 유월절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군사 봉기를 일으키자. 민중 봉기를 일으키자. 저분은 이미 죽은 자도 살렸고 귀신까지 쫓았으니까 저분 뒤에 있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로마의 제국군을 몰아내고 또다시 우리는 제2의 독립을 할 수 있겠구나. 식민 지배에서 탈출할 수 있겠구나라고 상상을 한 겁니다. 기대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얘들이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독립하든 말든 그거는 그들의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예수님은 온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은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과 동기로 오셨고 이들의 기대는 예수님의 계획과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땠을까? 환영하는 무리의 기대와 예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내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내가 서열 첫 번째다, 두 번째다, 세 번째다. 내가 예수님의 우편이다, 좌우편이다. 이렇게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잘못 예상하고 있었고 잘못 기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한 사람도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에 대해서 아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자,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예루살렘의 입성 장면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한 성으로 입성하는 대선장군이라고 한다면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어울리겠습니까? 짐승을 타고 들어오는 모습이 어울리겠습니까? 말을 타고 들어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은 개선장군이라고 한다면은 백마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 정말 멋진 입성의 장면일 겁니다. 왜 백마를 타고 들어와야 되느냐? 개선장군은 강력한 무력으로 적들을 진압하고 강력한 카리스마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말을 타고 들어와야 정상이죠. 백마를 타고 들어와야 정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왕이 아니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만왕의 왕이니까, 온 인류의 왕이니까 왕인 것도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들이 예상한 왕은 아니라는 것을 또 보여주어야 되니 짐승을 타긴 타야 되는데 짐승을 타고 입성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으로는 입성하지 않겠다 하여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거죠. 11장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나귀 새끼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는 7절에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안장도 없어요. 왕은 왕인데 짐승에 타야 되죠. 왕은 중고차를 타지 않습니다. 당시에 일반적인 왕들은 누가 타던 말을 빼앗아 와서 타지는 않습니다. 왕은 한 번도 누군가 타보지 않는 말을 훈련시켜서 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본인의 왕인 것은 드러내기 위하여 아무도 타보지 않는 짐승은 타셨어요. 그런데 말이 아니라 나귀. 나귀보다 못한 나귀 새끼를 골라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나귀 새끼 크기 아십니까? 그러면 인터넷으로 한번 사진을 검색해 보세요. 약간 큰 강아지, 큰 개 정도 사이즈예요. 그걸 성인 남자가 타고 왔을 때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울지를 한번 여러분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발이 거의 바닥에 닿을 정도예요. 나귀 새끼니까 나귀가 원래 말보다 높이가 낮는데 나귀 새끼면은 뭐 어느 정도만 했겠습니까? 그거 성인 남자가 걸터 앉았으니 발이 거의 질질 끌릴 만도 하죠.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오는데 새끼 나귀는 성인 남자를 태웠으니 낑낑거렸겠죠. 아마 헐떡거리면서 그냥 침을 흘리면서 겨우겨우 걸어갔을 것입니다. 아주 웃긴 모습이죠. 그런데 며칠 뒤에 바로 그곳에서 인류의 죄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질질 끌면서 언덕으로 오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나귀 새끼의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나귀의 처지가 나와 같다 이거죠.
내가 여기 온 거는 죄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또 하나 왕의 모습도 보여주기 위해서 짐승을 타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걸어가면 걸어가는데 나귀 새끼는 안 타는 게 더 나아요. 보기 추하니까요. 메시아인 것도 인정해야 되고 왕인 것도 인정해야 돼.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닌 것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귀 새끼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사람들의 왕이 되려고, 구주가 되려고 짐을 짊어지는 나귀를 타셨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짐을 짊어지는 왕이십니다. 북쪽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던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사실 그 사탄이 세 가지의 시험을 했는데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세 가지의 요구가 백성들이 요구했던 메시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시험했던 이 세 가지의 요구가 백성들이 본인들의 메시아에게 기대하거나 바랬던 모습이요. 그것을 사단이 먼저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단의 요구를 거절했죠.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 40일 동안 금식한 상태에서 먹고 사는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할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은 그건 우선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 시험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시험도 본인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죠. 지상 낙원 만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 원 없이 풍요롭게 해결해 줄 왕을 원했는데 사단이 그거를 시험했는데 백성들도 그런 메시아를 요구했어요. 기대했어요. 사단은 그것을 대신 반영해서 시험을 한 건데 예수님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들어 줄 거다.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신비한 능력이 부각이 되어야 돼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천사가 받아주면은 성전에 영응하며 신비로 능력이 살아나요. 결국에 예수님, 장차 올 메시아는 이 성전을 통해서 성전의 어떤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이겠구나.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요구에 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성전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70년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40년 뒤에 로마의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하게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의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해 오셨죠. 왜? 이 성전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받아주는 신비한 장면을 내가 연출하지 않겠다. 성전에서 대단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나는 쇼하지 않겠다. 사단은 그것을 요구했고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도 그 모습이었다. 광야에서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에게 절하면은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를 가지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천하만국 모든 권세를 가지는 방식이 십자가에서 안 죽어도 돼. 나한테 절하면 돼. 십자가 죽지 말고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를 가져라. 이게 백성들이 요구했어요. 백성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를 가질 그럴 메시아를 원했는데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응하지 않았죠. 베드로도 이것 때문에 책망받았죠. 죽겠다고 하니까 말렸거든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사단이 이미 앞서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시험했던 모든 모습들은 백성들이 열망했던 메시아의 모습을 가지고 시험을 했고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 따라오는 허다한 무리들, 환영인파 기다리는 그 모든 무리들은 이 세 가지 조건에 충족할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님을 기다렸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은 지금 사람들의 예상과 기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나 자신을 맞추어가는 사람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할 때 어떠한 주님으로 기대하는가? 첫 번째 시험이었던 먹고 사는 문제, 세상 부귀영화에 복을 주시는 분으로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으로 알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는 않는 건가? 그거 우리 잘못된 기대입니다. 잘못된 예상인 거죠. 그것은 1순위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신비한 능력으로 공중부양하는 거, 이것은 종교적인 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건물 성전 안에서 내가 종교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거야. 교회라는 범주 안에서 구원자인 모습, 그런 예수님을 예상하지는 않았을까요? 삶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삶 속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구원자는 세상의 권력과 성공을 위해서 타협하는 구원자입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세상의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희생이 없는 영웅을 우리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권력과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주목한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사람들의 예상과 기대는 이러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런 예상과 그런 기대에 부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상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나는 교회 지체들도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신앙 갖지 말고, 그런 예수님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상하시고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의 기도를 하실 때 기도의 제목 참고하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이 많이 부족합니다. 내 믿음이 많이 연약합니다. 나는 나를 주목하느라 자꾸 멈춰 있게 됩니다. 쓸데없이 지나치게 나 자신의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자꾸 살피기도 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볼수록 나의 시선은 주께를 향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연약함에 넘어지고 부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믿음 부족하나 우리들이 나를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고 따를 줄 아는 적극적인 믿음의 성도들에게 시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앞장서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쓸데없이 지나치게 신중한 척하지만 사실은 믿음과 용기가 없어서 머물러 있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주께서 기뻐하실 그런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먼저 앞서가는 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나중될 줄을 모르지만 주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는 언제나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하여, 주 말씀을 향하여서 가장 먼저 달려가는 자가 나 자신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를 따라가는 그런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온전한 믿음 깨닫지 못함을 도와주시고 온전함과 바른 우리의 믿음,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세상이 기대하고 예상하는 그런 구주를 찾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나는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